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창조에서 만난 행복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재능 있는 젊은 기타리스트가 자신이 속해 있던 밴드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는지 분명한 이유도 없었고 사전에 경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매니저가 그에게 밴드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밴드는 동네 밴드가 아닙니다. 그 밴드는 정말로 음반을 녹음해서 가수로 데뷔할 밴드였습니다. 그들이 첫 음반을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타리스트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기타리스트가 여러분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이제 어쩌나? 나는 이대로 음악가로서 끝나는 건가? 그는 버스 안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버스를 내리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서 엄청 성공할 거야. 엄청 성공해서 나를 쫓아낸 그 밴드가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타리스트의 이름이 데이브 머스테인입니다. 그러면 데이브 머스테인을 쫓아낸 밴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스테인보다 더 유명한 밴드가 되었습니다. 전설 중의 전설이라고 하는 락밴드 그룹 메탈리카입니다. 여러분 머스테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음악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마이크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괜찮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와서 이야기 좀 하세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속해 있던 밴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드러머였습니다. 그는 1960년대 영국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비틀즈 밴드의 드러머였습니다. 그 멤버들 중에 가장 외모가 빼어난 그 드러머는 많은 여성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그는 인기가 많다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베스트입니다. 비틀즈가 첫 음반 계약을 따내고 난 뒤에 비틀즈의 다른 멤버들이 매니저에게 베스트를 당장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베스트를 해고한 비틀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스트는 비틀즈에서 해고당한 이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94년 베스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비틀즈 멤버로 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베스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대까지 유럽을 순회하며 음악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스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머스테인과 베스트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한 사람은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변화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끄기의 저자 마크 맨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스테인은 인생의 가치를 메탈리카 멤버들에게 복수하는 데 두었다. 그러나 베스트는 사랑스러운 가족, 안정적인 결혼생활, 단순한 삶의 가치를 두었다. 이것은 인생의 가치의 차이다. 베스트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통해서 얻는 부와 명예와 영광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 자신을 쫓아낸 비틀즈 멤버에게 복수하는 데 그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가치를 두었다. 이것이 신경끄기의 기술이다. 자신이 정한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발생하는 고통들, 예민한 생각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베스트는 가족이라는 가치를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밴드에서 쫓겨나는 그 쪽팔림, 인기가 없는 거, 돈 많이 못 버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껐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거 아니시죠?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인생의 의미가 없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생의 의미가 없답니다. 죽으면 끝이랍니다. 그래서 까미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한 가지다. 내가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죽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살아갑니까? 이 고달픈 인생을. 죽으면 끝인데. 근데 내가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가? 까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틀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인간으로서, 나로서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달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달파도 행복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창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로 돌아가서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그대로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뭔가?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빛이 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빛이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아닙니까? 하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다른 말씀을 보면서는 어둠과 빛을 이야기하면서 사탄과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어둠은 악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빛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석, 그게 뭐냐면 우주에 있는 천체들에게 빛이 빛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 하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우주라고 했죠. 하지만 그 온 우주에 아직 빛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의 천체들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빛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낮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을 밤이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참으로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릇이나 작품을 만들 때 그들이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부셔버립니다.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작품이 아닐 때 부셔버립니다. 왜 부술까요? 그냥 실패한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셔버립니다. 왜죠? 그 작품은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보면 토기장이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토기장이는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낼 만한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자신이 생각한 그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살려주는 그릇이 있죠. 어떤 그릇입니까? 토기장이가 얼마나 위대한 토기장인지를 보여주는 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었던 그 그릇입니다. 그 그릇들은 살아남는 거죠. 토기장이는 그 그릇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의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영어로 good이라는 말이고 우리 한국어로는 선, 행복, 번영, 복, 좋은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3절에 등장한 빛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빛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빛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다. 영어로 let God be God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상식에서 많은 배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상이 영광스럽습니까? 이 상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게 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원래도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번씩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믿고 싶다. 야,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일단 기다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니를 보니까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즉 하나님의 행복이더라, 즉 하나님의 선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말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생긴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1장 1, 2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제는 그 가득 찬 물의 중간을 나누십니다. 그 중간에 뭘 넣어요? 하늘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을 나누십니다. 당연히 하늘 밑의 물은 나중에 하나님이 바다로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물은 어떤 분들은 구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나 또 다른 학자들은 하늘 위에 물층이 또 다른 물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처음 사람들은 500살, 900살 거의 1000살 가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한 빛들을 순화시키면서 지구의 환경이 지금보다는 우리가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쏟아지는데 이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창문 역할을 했던 것이 하늘 위에 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의 창문 역할을 하던 그 하늘 위에 물층이 쏟아지면서 40일 동안 이 세상이 덮일 정도로 많은 물이 쏟아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 나이가 살아가는 나이가 한 120살 정도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에게 명령하셨고 그 피조물들은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에서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9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에 물들이 있죠. 이제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걸 한 곳으로 모여들어라. 그러면 땅이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피조물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하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바다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화해서 다른 종류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같은 종 안에서의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진돗개가 푸들이랑 교미를 해서 새로운 종류의 개가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개잖아요. 개가 개로 진화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없고 고양이가 토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종류대로 창조되는 피조물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왜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한 하나님이 그때 지금 그 땅의 상황, 즉 땅이 혼돈했던 그 상황, 흑암이 깊었던 그 상황, 그 혼돈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혼돈한 땅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통해서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갖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했던 그 땅을, 즉 공허가 뭐라 그랬죠? 생명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생명체를 저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지구에 하늘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한 이 땅, 즉 무질서한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이 땅, 즉 생명이 없는 이 땅을 생명 있는 땅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쩔 때 한번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정도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내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침밥을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 하루 그러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우리가 공허하고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선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십시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이라는 동물에게 들어갔습니다. 뱀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뱀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옵니까? 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들 다 먹지 말라 했다며? 뱀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야, 너희들 주일에 놀러 가지 말라 했다며? 야, 너희들 돈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전부 다 내놓으라 했다며? 야, 한 주일에 일하는 거 안 된다고 하나님 절대 일하지 말라 했다며?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미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에게 그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떠나가라 하면 됩니다. 근데 꼭 그게 반응을 합니다. 하와가 반응을 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래.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해.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너 그 먹잖아?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와는 벌써 그 말씀에서 반드시를 빼버렸고 하와는 말씀이 이미 그의 마음에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는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말장난을 친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할 때 그 갓은 대문자 갓이 아니고 소문자 갓을 썼습니다. 근데 문맥상 아담과 하와가 알아들 때 뭐라고 알아들어요? 대문자 갓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장난인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건데 이런 거죠. 어머니, 저 책 살 건데 100불만 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늘 제가 100불로 늘 제가 책을 샀으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늘 책 사오라 했으니까 100불을 줍니다. 묻지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머니 삶도 바쁘니까 뭐 굳이 그걸 확인하겠습니까? 확인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들어올 때 그거 막으라 그랬어요. 인간 보고 얘들아, 인간아, 너 이 에덴 동산에서 너 네가 해야 될 게 나를 예배하고 일하는 일이고 또 이 에덴 동산에 지키는 거야. 뭘 지키겠어요?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는 것을 방어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우리 중에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 중에 하나, 누구예요? 사탄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말한 그 말에 틀린 게 없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소문자 갓이었어요. 이 소문자 갓을 어디에 씁니까? 영적인 존재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 누구에게 갓을 쓸 수 있죠? 귀신들, 천사들, 또 사탄, 이런 존재들에게 소문자 갓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장난을 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라고 대문자 하나님이라고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됐어요? 사탄과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사탄과 같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늘 죄만 짓고 살겠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걸 즐거워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죄짓고 엄청 악하게 살아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선악을 아는 일에 사탄과 같이 되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름답게 돌아갑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를 빼버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면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들, 우리가 따르는 교수님들 뭐라 그래요? 삶의 이유가 없대잖아요. 삶에 살아갈 가치가 없대잖아요. 그거 진짜 최고의 학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 따라 살 거잖아요. 하나님 따라 살 거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살지 말라고 제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가 창조되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 행복하게 너희들 한번 멋있게 살아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희 행복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너희들 그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져. 너희들의 행복이 하나님 행복이고 하나님 행복이 너희들의 행복이야. 하나님이 자기 행복하려고 너희들 고생시키는 그런 분 아니야. 거기에 너희들 행복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너희의 행복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는 절대 그 선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진 말씀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영혼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온 힘과 온 생각과 온 정신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꿈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그 꿈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한번 휴가를 내고 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온 힘과 온 생각과 온 정신을 여기에 기울이셔야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니까 어때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포기할 것이 완전 짜증나. 그래서 신경 끄기 기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 등신이라고 해요. 저 등신. 교회나 다니는 등신이라고 해요. 내가 봐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미친 짓이에요.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삶의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그게 신경 끄라고요. 그게 신경 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 가치로 두고 살아가면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다른 건 끄라고요. 그게 신경 끄기 기술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 끄기 기술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신경 끄기 기술은 너희들 신경 꺼, 다른 건 가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왜 가치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내 고난이 왜 가치가 없습니까?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상 주신다, 갚아 주신다 하셨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고난이 왜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빛날 나중에 여러분의 면류관의 보석으로 돌아올 겁니다. 빛난 면류관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섬기면서 목자하면서 세상에 빚을 지어가면서 밥을 사 먹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고난이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셨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던지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데 그까짓 거 조금 그러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정말 한번 겸허히 서는 이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모르면 한번 배워보시고 저를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삶의 이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인데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무엇을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No Bible, No Breakfast, 정말 최소한 그 정도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